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 함께해서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믿으십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다이어트 약 같은 것을 광고할 때 이러한 문장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약 광고에서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삶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문구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전에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졌다거나 이전에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거나 기독교적인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말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가끔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실제로는 말에 그칠 뿐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할까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말 변화는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변화를 믿으십니까? 만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변화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벳세다에 살던 맹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던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삶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귀먹고 말 더듬었던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과 한 짝을 이루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났던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오지 못해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 또한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옴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을 따로 무리에서 떼어내시고 침을 뱉어 만지시며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맹인된 이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어 만지셨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청각장애인의 모습이 단지 육체적인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주었던 것이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의 모습 또한 그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는 8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둘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을 단번에 귀를 들어 열어 듣게 하시고 말해주셨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눈에 침으로 안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완전히 눈이 띄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안수하셨고 그 맹인은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이번에는 무언가 모자랐거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는 어려움 없이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그 병이 다른 병들과는 달리 너무 깊어서였는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힘겹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맹인에게만은 제한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한받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말씀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능력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또한 그 맹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다른 이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다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 병자의 문제도 아니었다면 어째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병치유의 모습과는 달리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치유를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맹인됨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한 깶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였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 들었는지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나무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맹인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맹인이었다면 제자들이 맹인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맹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유를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빵을 통해 불안을 이기려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권력에 복종해야만 빵을 얻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불안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위협하며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불안에서 자유로이 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현실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 그 빵을 주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빵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보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보게 된 몇 가지 사실 중에 이 먹을 것의 문제는 단지 먹을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늘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먹음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는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떡은 그들에게 단지 먹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굴하게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었던 수단이요,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물질에서부터 완전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게 되는 것,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여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떡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증거가 바로 이 떡을 가짐으로 가능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떡을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음을 꾸짖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이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위에 말씀이 기록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각 표정을 구하거늘 또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갈릴리와 또 이방 땅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어떠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몇 개의 떡과 물고기로 2번씩이나 먹이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지금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적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소위 자기의 의와 관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가 보아왔던 것 같이 예수님들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주로 율법을 두고 분쟁을 일으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등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은 당장 눈에는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고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상적으로 삼는 삶 또한 그러한 모습, 그와 같이 흠없고 초월적인 모습이 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 올바르며 떳떳하며 흠없는 존경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앞서 말한 헤롯의 누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쉽게 나쁘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 분명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체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러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자기의 의,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율법을 지키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기는 삶, 이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모순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자기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흔히 경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결국 그 자신의 변화를 섬기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빵을 얻기 위해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누그러뜨리고 비굴하게 되거나 그렇게 살아가거나, 혹은 반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것으로 존경받기 위하여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것이 나다, 내가 낫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떡을 바라며 떡이 없음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들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떡이 없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이해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더욱 섬겨라,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몇 개의 떡과 물고기가 몇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떡으로 삼는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맹인된 자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손에 의해 그 맹인은 마을 밖으로 데려가집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눈뜬 맹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을은 단지 그 맹인이 살던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된 자의 삶, 불안에서 떡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가 있던 그 삶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이 살던 그 모습에서부터 자기를 섬기는 삶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맹인의 눈에 침을 발라 안수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침을 받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저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 눈앞에 이익에 질끔 눈 감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닿거나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의 눈은 마치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 이제 희미하게 보게 된 상태와 같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깨달아 않는 것 같지만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피상적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투영합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희미하게 보는 자, 맹인된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희미하게 보는 맹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2번 안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보는 우리를 나무라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만지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베드로 그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바로 이 베드로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사실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피상적인 삶은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실패를 참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실패마저 사용하셔서 그로 주님을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아는 데께 이르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미하게 보았던 그의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희미하게 보았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눈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띄어지고 예수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며 살았던 눈에서 이제 이 베드로의 눈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2번에 걸쳐 뜨게 하신 사건은 지금 비록 제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게 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는 것,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서 점점 예수께로 옮겨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점점 예수께로 주목하게 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로마 황제가 주는 공포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앞에서 날마다 불안해하며 제자처럼도 세상처럼도 살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삶의 모습 앞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여전히 제자라고 하지만 떡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존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러한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떡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삶에서 주목하여 보게 삶은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변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목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변화에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희미하게 보았기에 더욱 보기를 간구했던 그 맹인처럼 더욱 예수를 알기 원하는 자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대신 이 은혜의 예수를 더욱 알고자 하며 보고자 하는 겸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며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믿으십니까? 변화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는 삶에서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겸손한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세기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그 로마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과 그 복음과 그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증인들을 세워오셨고 그들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다시 일어섬의 변화의 삶을 고백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예수가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서 예수를 더욱 소망하는 자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2번 안수하여 주시는,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